오늘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활과 삶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 나의 죄악을 위함임을 기억하면서 느끼는, 그리고 이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기도, 절제, 회개, 금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오늘 사순절의 의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사순절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무엇이죠?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십자가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라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요. 그 고난이 얼마나 했는가를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서 우리 주님이 지셨던 오늘 그 십자가의 그 아픔의 고난을, 고통을 한번 성경을 통해 우리가 찾아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고 뭐 하더라? 채찍질 하더라. 예수님은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질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맞으셨어요? 채찍에 우리 주님이 오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그 채찍 끝에 납을 달아가지고 오늘 치고 나면 때리고 나서 뺄 때에 살점이 뜯겨 나오는 그런 오늘 여러분 채찍이었다는 거죠. 한 대만 때렸을까요? 두 대만 때렸을까요? 아니다. 그 뜰에서 한 대, 두 대만 때릴 때마다 여기저기 맞으면서 오늘 여러분 살점이 튀어나오며 피를 오늘 여러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계속 때리는데 또 때릴 수도 있고 또 잘못 때려서 맞지 말아야 될 곳까지 맞으면서 채찍에 마셨던 오늘 주님, 오늘 고난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바라바는 그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뭐하더라? 못 박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디를 못 박았습니까? 두 손과 두 발에. 오늘 여러분 이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았을 때에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를 박고 또 하나를 박고 다리를 박으면서 그 몸의 무게를 지탱하기까지 그 십자가에 오늘 우리 주님은 찢겨지면서 두 팔과 두 다리에 못을 박힌, 이게 바로 주님의 고통이었고 여러분 아픔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보면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하면서 뭘 씌웠어요? 가시관을 씌웠다. 생머리에 가시로 만든 그 관을 억지로 어떻게 했다고요? 씌워서 오늘 여러분 조롱하지요.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그 가시에 찔려 오늘 여러분 얼마나 피가 흘렀겠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오늘 여러분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죽었구나 라가 아니라 이 죽음의 고난, 죽음에 대한 그 고통의 고난,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형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죄인 죄수들이 오늘 지는 십자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셨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하면서 십자가에서 6시간을 우리 주님은 오늘 그 자외선이 비치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오늘 피와 물을 다 쏟으신 후에 그 뜨거운 뼈한테 오늘 주님이 오늘 여러분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십자가의 고난이라면 정말 더 고난스럽고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이시죠. 인간에게 정말 상정도 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모욕과 올려면 수욕과 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뭐하라고요? 옷을 벗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그리고는 붉은 옷인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세우고 갈대를 그 손에 쥐어주는 왕의 지팡이에 권위 있는 지팡이를 쥐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뭘 쥐었다고요? 갈대를 쥐어준.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인지 이루 말할 수.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흔들더라. 사람은 인격이라는 자존심을 건들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 참다가 다 인격적인 모독과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은 결국 자신의 본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은 참으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죠. 오늘 주님은 온갖 오늘 수치와 오늘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문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건너 사암만에 짓는 자여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 그랬습니다. 모욕이란 없이 여겨 욕되게 함, 희롱이란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참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박 사막다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아버지에게까지 버림을 당하는 오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매맞음의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버지의 버림을 당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인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하는 그런 오늘 여러분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십자가 이렇게 보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돌아보면서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오늘 여러분 못을 바뀌시면서 갈대를 갖다 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갖 모욕과 희롱을 다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이에 예수께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이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 오늘 말께 성도들이여, 그런 삶과 생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들을 바라보며 이번 사순절에 절제된 얼굴의 생활이 구별된 모습들과 생활들이 있어지고 우리 주님을 웃음짓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과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우리의 고난과 우리를 지셨던 이 모든 것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순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오늘 여러분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여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라고 하면서 오늘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생활과 삶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들을 제거하고 물리치고 돌아서는 그런 결단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사순절에 승리한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누가 큰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에 그 물음 앞에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이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과 가까워 있다는 증거요. 회개하라 할 때 마음만 찔끔하고 내가 멈추어져서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사순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어. 내가 죄인이며 내가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라고 자신이 인생의 삶 걸어왔던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을 쭉 걸어오면 우리가 머물고 살아갔던 곳마다 죄 없는 곳이었고 죄의 씨앗을 뿌려놓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 중에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주님을 닮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믿음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말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사람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말한 것처럼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기록한 것처럼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탐심은 다 모두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김을 기억하면서 탐심과 욕심을 통한 오늘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있다면 철저하게 깨뜨리고 부서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탄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알면서 짓고 있는 죄, 오늘 반복해서 짓는 죄, 오늘 또 그 죄를 즐겨하면서 가고 있는 그 길, 이번 사순절은 끊으려고 할렐루야 돌아서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회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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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엘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으라는, 옷을 찢고 오늘 옷만 찢는 흉내만 내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옷만 찢지 말고 뭘 찢는 시간이 되어라. 마음을 찢는 이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이번 한 주간, 다음 주 이제 셋째 주간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철저하게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참된 기쁨과 참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여러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 있다면 버리고 또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만 가장 큰 다윗의 위대함은 뭐였냐면 오늘 이 왕의 권위를 갖고 밧세바를 온 아내로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입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나단이 회개하라라고 할 때 오늘 여러분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고 숨겨하지 않고 무릎을 꿇으면서 시편 51편을 기록하면서 마음을 찢고 눈물로 침상을 젖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간절한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나단 하나를 처단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묻을 수 있지만 그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으며 자복하면서 회개했던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다윗이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회개야말로 참된 기쁨에 올 여름 황홀감을 갖다 주는 시간이 바로 회개이니,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뭘 점검해 볼까 생각하다가 첫 번째, 언어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언어, 내가 사용하는 내 언어가 내 가정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내 가정에서 나의 은혜가 얼마큼 위로와 힘을 주고 오늘 여러분 서로 하나 된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다 언어라고 하는 말에 있으니 이번 사순절에 점검해야 될 것은 언어요. 할렐루야. 말이니 내 가정에서 사용하는 내 언어, 내 말들을 하나하나 삼키고 돌아보면서 나와 함께하는 그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쉽게 함부로 말하는 우리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영혼을 위로해주고 세워가는 그런 지혜로 믿는 우리 말교회 성도들의 가정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전부 다 상처를 받는데 어디에 상처를 받아요? 말에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의 상처는 칼에 번 상처보다 깊다고 하고 있으니 말 한마디, 선한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축복권을 사용하면서 오늘 여러분 얼마든지 아름답게 가정을 화목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해치는 것은 바로 언어, 말 때문에. 사랑하며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할렐루야,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하면서 할렐루야, 만남이 좋다면 좋다고 표현하면서 이번 사순절에 언어를 통해 가정들이 행복해지고 화목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언어를 아름답게 사용합시다. 복되게 사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서 제 언어는 너무 단순하죠. 그냥 응 아니 할렐루야. 여러분은 좀 아름답게 표현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어딘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곳이 어딘가 살펴봐야 돼요. 가야 될 곳인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야 될 곳에 가보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생기지만 가지 말아야 할 때로 가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짜증이 나서 그것을 집에 와서 다 풀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내가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돼. 사람은 만남을 통해 오늘 그 언어를 통해 여러분 영향력을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면 성령 충만한 기쁨을 얻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불평 많은 사람 만나면 불평과 짜증만 갖고 돌아오게 돼 있다. 그 나의 삶 속에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알고 이제 이 만남은 선택을 주셨으니 만나야 될 때 만나면 아름답게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나면 철저하게 돌아서는 우리 말교회 성도들의 오늘 생활들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가 먹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 오늘 저도 오늘 커피도 마시고 이거 먹지 말아야 될, 건강에 안 좋다고 자꾸 먹는데 오늘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 내 몸이 원치 아니한 것들은 뭐 해야 돼요? 안 먹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죽겠네 하고 자꾸 먹는 것은 여분 매여 있기 때문이니 우리 말께 성도들이 먹는 것들, 이 먹는 것들도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된 것들에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죄악된 쾌락은 아닌가? 내가 좋아하고 있는 그것이 죄악을 갖다 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의 양심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오늘 돌아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절대로 은밀히 즐기는 것들을 이 시간 버려버리고 오늘 악한 죄악의 쾌락은 오늘 깨뜨리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일들로 살아가는 우리 맑게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나는 목사요, 할렐루야. 오늘 나는 삶의 현장에 어느 곳에 나는 장로요, 나는 오늘 집사며 권사요, 할렐루야. 나는 성도라고 늘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는 시장 골목을 가다가 뭐죠? 오뎅이 먹고 싶어가지고 잠바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뎅 하나를 먹었어. 이렇게 보는데 누가 지나가는데 아는 사람이요. 빨리 못 본 척하고 뭐요? 아이고 맛있네 하고 지나왔던 시간이 생각이 나네요. 사랑하는 우리 맑게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삶에서 저분이 목사님이야, 저분은 장로님이야, 저분은 우리 권사님이야, 우리 집사님이야, 할렐루야. 어느 곳에 가든지 신분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그리 맑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의식 속에 살아가는가,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달란트 오늘 준 사람처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수고하여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와 역사하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합시다?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사순절에 회개와 더불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가까운 사람들 시간이 여유가 되면 힘써 애써 깨워가지고 나오고, 시간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할렐루야. 수요일날 환경이 되면 나오고,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 장경옥 전도사님 할렐루야.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다 세 네 분 다 응답받고 은혜를 받았어. 처음에는 내 생각과 오늘 틀린 부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딱 맞는 사람, 할렐루야,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맑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고,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니 부르짖어 구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도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구도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하기를 애쓰고 힘쓰고도 간절했더니 땀방울이 떨어지며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기도였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를 하지 않고는, 기도의 손을 들지 않고는 결단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리라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다짐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감사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이 있기에 제가 오늘 이곳에 승리하고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더 크게 입을 넓게 벌려 구하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맑게 살아난 성도되어 사순절에 회개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입을 크게 넓게 벌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순절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두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란데 이웃 사랑이라 그래요. 66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사순절에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절기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절기라고 할 때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사람과의 관계 회복인데, 그게 이웃 사랑으로 언제나 기록됩니다. 여러분 한번 신명기 16장 14절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예, 절기를 지킬 때는, 그러니까 모든 절기를 지킬 때는, 할렐루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아를 함께 즐거워하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함께 즐거워. 그러니까 이웃과 뭐 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 사순절에 깊이 있는 의미죠. 그러니 사랑 우리 맑은 성도 여러분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 속에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낮아져서 내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주님을 만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사랑의 수고는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산 곳, 이곳에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를 애쓰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땀 흘림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모든 열매가 맺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남규 목사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안에서 모든 풍성함이 풍족하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관계된 그곳에 땀을 흘리십시오. 애쓰십시오. 진심을 보이십시오. 오늘 그곳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김동수 권사님, 오늘 손주 최윤호, 오늘 할머니 애씀, 엄마의 애씀, 땀 흘림, 이 아들이 사랑받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땀 흘림과 애씀이 수고로움이 있다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랑의 수고에 여러분 체험된 기쁨이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오늘 이 말을 하면 나오는 생각 하나의 오늘 간증이 있는데요. 이 설거지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은 매일 저에게 뭐 해달라 그래요? 설거지 해달라 그러면 은퇴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다음에 잘해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 예전에 전도사 때
저희가 교회를 신앙생활 할 때에 끝나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잘 먹습니까? 밥그릇이 산더미 같은데 이 자매 한 분이 딱 옷 입고 뭐예요? 찬송하면서 설거지 하는데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아니라 1년, 2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뭐가 돼요? 은혜가 되고요, 감동이 되고요, 축복이 나오고요. 좋은 여러분 장로님 오늘 가정에 자녀와 결혼해 사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땀 흘리고 애쓰는 곳에는 절대 헛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 주고요, 감동 주고 되면 사람이 기쁨을 얻으면요, 뭔가를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의 삶에 머물고 살아간 그곳에서 사랑의 수고가 우리 맑게 사랑한 성을 지혜롭게 행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잔치를 베풀려거든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갚을 수가 없는 자들에게 오늘 잔치를 붙들고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역사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체험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씩 너희들의 삶으로 열심히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복이 있어야 누리게 되고 너그러 인생을 산다 이 말. 나의 노동력으로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웃 사랑 안에 감춰져 있다고 오늘 이 비밀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웃 사랑에 대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들을 갖기를 원하고 이제 절기와 더불어 성경의 경건이라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사순절의 경건이란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한번 야고보서 1장 27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절기를 통해 경건한 사순절을 지내려면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는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사순절에 오늘 또 이웃과 함께 오늘 나눔이 있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우리 맑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웃과의 오늘 사랑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겠죠. 예, 오늘 사순절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 오늘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관용하고 뭐 하는 것이다? 용서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사순절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나도 네가 용서 안 했지 나도 네 용서해? 안 해. 그러면 여러분 누가 손해줘?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겠느냐. 그러니 오늘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오늘 용서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우리 맑게 성도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준비하면서 오늘 형제간에 오늘 혹시나 우리 맑게 성도들 형제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 하나를 찾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7절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형제는 위급할 때를 하나님이 위해서 놨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이번 오늘 사순절에 오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웃도 중요하지만 내 형제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형제의 본이 되고 덕을 세우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혹시라도 형제관계 오늘 해결이 안 됐다면 사랑을 뭐하라고 하셨어요? 사랑을 더하라고 했으니 이 사랑을 더한 은혜와 역사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나도 잘못한 일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있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시험 들게 했던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목사인 저 자신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를 준 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것도 있고 제가 모르는 것은 더 많겠지요. 그러니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 안 용서가 아니라 이 용서는 하나님처럼 주님께처럼 하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시 한번 사순절에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주님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멀게 산 성도 다시 한번 사람과의 관계를 오늘 회복함으로 실천하고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오늘 복된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형제와 이웃과 함께하는 복된 사순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